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래는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이니까 여러분들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꼭 다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바울과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제 부부가 만나고 겪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뭐 또 그리고 본도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출신이지만 주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거주하던 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이제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41년부터 54년간 그 로마를 이제 통치했는데 그의 재임 기간 중 서기 49년에 유대인들이 뭐 폭동을 이제 일으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이 있다가 아주 어떤 노예 문제가 이제 좀 크게 터져가지고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 시킨다는 어떤 강력한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인 부부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그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이제 뭐 이렇게 뭐 변론도 하고 이제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건 아니고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뭐 텐트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주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어떤 그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군사용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큰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뭐 일손이 필요했을 겁니다. 단 둘이만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같은 데서야 뭐 루디아 같은 어떤 그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그냥 선교할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야만 했죠. 그러다가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천막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중에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필요했을 거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마도 나름 이런 어떤 그 일용직 활동을 이제 바울은 잘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막 선교만 하고 이제 일을 못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도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 잘 맞으니까 이제 바울이랑도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의 어떤 그 말을 듣고 이제 회심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일을 엉터리 같이 했으면 바울이 아무리 무슨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도 고용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말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일을 누가 봐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인이 봤을 때도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이제 당연히 이제 들었던 것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랑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울을 따라서 잠시 그래도 이동하면서 같이 선교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한테 문안해라. 그 사람 나랑 아주 잘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또 잠깐 같이 가까운 데 정도는 이제 바울이랑 같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중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이제 뭐 철회돼 가지고 어쨌든 본래 로마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은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로마에 있으니까 이제 편지 쓰면서 거기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에 디모데랑 이제 실라도 같이 이렇게 또 오게 된 거죠. 이제 아테네에서는 바울 혼자 있었잖아요. 먼저 이제 출발해가지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만나고 그 다음에 뒤늦게 디모데랑 실라도 다시 이렇게 합류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한 팀으로 이제 제대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는 늘 같은 방식이긴 했어요. 뭐 회당 찾아가서 이제 뭐 설교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뭐 그렇게 했죠. 뭐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유대인들은 아주 격렬하게 이제 거부 반응을 이제 일으켰고, 근데 또 그에 비해서 이제 이방인들, 특히 이제 하나님 경외자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경외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자,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도 이제 그리스, 뭐 어쨌든 로마, 뭐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 아닌 그런 어떤 그 이방인 중에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또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은 거의 뭐 안 믿었겠지만 고린도에 있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특히 뭐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어쨌거나 이제 선교를 한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디모데가 줬을 수도 있고 실라가 줬을 수도 있고 세례를, 그리고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뭐 줬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고린도에 사실 상당히 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해요. 딴 데는 그렇게 이제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잘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뭐 반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게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믿으면,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의 강세 지역이 아니면은 충분히 이제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1년 6개월 그 이상 더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이유가 결국에는 또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이거든요. 여기 이제 고린도는 이제 한 어떤 그 도시고, 이제 그 전체 어떤 그 속주는 이제 아가야라는 그 주인데, 여기에 이제 총독이 바뀌게 돼요. 이게 총독이 바뀌니까 신임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로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바울과 이제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말고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스데네라는 인물이랑 이제 바울이랑 엮어가지고 이제 고소를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발, 뭐 되도 않은 걸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갈리오라는 신임 총독은 나는 종교 문제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들 유대 문화에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러한 고소 고발 그 자체를 이제 각하해 버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게 좋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리오가 별로 거기에 뭐 때리거나 말거나 또 간섭을 안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하여튼 유대인이랑 자꾸 엮이면 엮일수록 자꾸 뭐 법적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이제 선교도 이렇게 방해를 받고, 무엇보다 새롭게 신앙을 갖고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려고 하는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특히 이제 뭐 유대인들,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그 소수 유대인들,
이제 회심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폐를 끼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동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천막 사업을 하는 부부와 그리고 바울에게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한 사람인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내가 뭐 선교사인데 내가 뭐 신학자인데 이렇게 막 꺼드럭거리면서 교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용직 노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안 했어요. 필요하면 그냥 일용직 노동 얼마든지 했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도 그런 건 있었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래도 후원이 넉넉하게 되니까, 지지자들이 뭐 처음부터 뭐 100명 넘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도행전적인 어떤 그 특징적인 과정이지만 수천 명이 뭐 이제 회심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기도와 이 말씀에 이제 집중할 수 있었어요. 좋은 환경이죠, 사실. 뭐 부러운 환경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제 못했다는 거죠. 사실 바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뭐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기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리스어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어떤 그 하신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내가 파악해가지고 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발로 뛰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자기 후원자가 없잖아요. 뭐 루디아는 벌써 저기 다른 지역에 가 있고.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일을 하는 거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왜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걸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걸 뭔가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쓸데없는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게 되었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배워요. 안 배우는 기독교인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잘 배우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실컷 잘 배운 다음에 사회 나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배우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랑 예수님이랑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하기 바쁘니까, 일하기 바쁘니까.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는 바빴겠죠. 그러나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심지어 필요하면 선교사처럼 활동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다 접고, 이게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어떤 평신도들이 현업을 때려치우고 뭐 선교를 해야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렇다고 배웠는데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운 거를 실천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아주 마땅한 자세죠. 근데 이 너무 당연한 실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주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배우고 막 마구 말하고 다니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배웠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지. 그리고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하다못해 뭔가 좋은 다이어트 비법 이거 하나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어떤 그 인간의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어떤 그 생명과 사랑의 길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그걸 실천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선교사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신도와 성직자가 이제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성직자는 무조건 말씀과 기도만 봐야 되고, 평신도는 말씀과 기도,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그냥 가서 그냥 들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중세의 계급 사회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요, 그런 어떤 그 계급적 사고, 그리고 고정된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성직자도 일해야 되고, 필요하면. 그리고 평신도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단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거는 그냥 이제 삶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좀 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선교에 있는 거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무게중심이 사업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선교하면 안 되고 절대 노동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 바울 일행은 최대한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부당하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겪는 일이죠. 아주 부당하게 바울을 이제 고발했죠. 그리고 갈리오라는 신임 총독은 비록 뭐 그런 부당한 고발을 이제 받아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에도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부당해요. 그건 우리가 겪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부당한 게 없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상할 만큼 부당함을 우리가 이제 겪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이제 볼 때마다 아주 유대인들 같고, 그리고 세상을 볼 때마다 아주 갈리오 같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형편없고 온갖 사악한 행태를 그렇게 이제 추태를 이제 부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특히 이제 그러면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선교를 막아서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화가 나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막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어떤 그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 되고 있던 사업을 접어야 됐고, 잘 되고 있던 선교를 접어야만 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슬픈 일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접어야만 했습니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방식이었어요. 이런 어떤 그 부당함에 부당함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떤 부당함과 이 악을 이 선으로 이기는 법, 그것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을 멈추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는 선이 방해를 받으면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하면 됩니다.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부당함과 악에 여러분 똑같이 부당함과 악으로 맞서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거예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인생이 바뀌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린 역사를 알잖아요. 바울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평신도고 성직자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게 중심이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죠.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로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들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되 동시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당한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부당함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조언이자 그리고 실제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취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겸손함과 담대함을 지혜와 용기를 동시에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